반갑습니다.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장 찬송 1절 2절 부르심으로 7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참여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1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용준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나 찬양하여라 전영왕 창조의 주께 내 호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널 보고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오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이 시간 자복하며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가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셔서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국내외 정치 문제와 남북 문제, 경제 문제 등 당면한 여러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강두레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 교회가 하나가 된 지 2년여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김진홍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시고 단위에 세워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되고 부흥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부흥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대소사를 맡아 이끌고 있는 최동목 담임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재단을 지키고 부흥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유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3년여 만에 다시 대면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교육부 각 부서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 회복을 넘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7월 21일부터 두레수도원에서 10일 금식 수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 체험과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계획된 시간이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넉넉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됨을 경험하게 하셔서 치유의 간정이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시간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는 민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험량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식사 준비, 차량 봉사, 카페 봉사 등 각지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배의 희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공로 없는 죄인이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일부 찬양대, 시온 찬양대에 우리는 믿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신광두레 교회는 경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앞에 흐르는 신천강을 중심으로 저쪽은 동두천, 이쪽은 양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두천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상으로는 양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 있는 교우들은 거의 대부분 또 동두천에 적을 두고 사시는 분들이죠. 동두천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 동두천 지역에 해마다 10월 달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산악 자전거 국제대회가 있습니다. 그 산악 국제대회가 매년 10월 세 번째 주일 정도에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회가 열리면 둘의 수도원 주변에는 차량 통행이 되기 때문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차량 통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그 주간에는 들어가서 나오지 말든지 아니면 아예 야외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국리를 하다가 야외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한 3년 전인가요? 이 가까운 조소왕 기념관에서 전교인들이 야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야외 예배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야외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식사하기 전에 막간에 우리 장로님이 성경 퀴즈를 냈는데요. 어른들도 다 맞추고 뭐 전교인들 다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만 내는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문제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시험 문제지입니다. 답은 시험 문제지에 뭐가 많아요?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 문제가 많은데 중학생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더니 답을 딱 얘기하는데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이죠. 문제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인가 손 딱 들더니 문재인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그런 답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문제가 제일 많은 곳은 문제지죠. 그런데 그런 답을 해가지고 모두가 다 박장대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두가 문제투성이죠.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없는 곳이 없고 또 문제가 없다면은 그것은 바로 공동묘지죠. 그것은 문제가 없지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너무나 많고 모두가 문제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저는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도 그 제자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은 육신의 능력도 아니고 마귀의 능력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능력은 신령한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열흘 금식하시는 분들도 그 능력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몰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뭐가 온다는 겁니까? 능력이 온다 합니다.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짐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고 총과 칼이 있어야 되고 탱크가 있어야 되고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는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상의 전쟁은 무기와 탱크, 전투기가 우수해야 승리할 수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좌절하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귀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초자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오늘 일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어떤 능력이길래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되고 어떤 능력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한 두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위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의 능력은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뛰어넘는 능력.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장애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그 담을,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유대를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장애물 앞에 멈추어 서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능력인데, 그것이 바로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그 장애물을,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뻗어나가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죠. 오늘 금식 기도자들이 앞에 와 있으니까 제가 몸이 막 가볍게 날아오르네요. 보니까 뛰어넘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능력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은 새로운 차원의 능력이십니다. 기존에 그런 알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차원 높은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자,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셉 잘 알죠? 요셉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는 감옥에 머물던 제수가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뭘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뿐 아니라 만국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렇게 국무총리를 뛰어넘어 만국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모세가 호렙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 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목자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뭘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목자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모세의 시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차원 아닙니까? 인생의 새로운 차원. 신명기 3장 4절로 9절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성령의 충만한 영의 임재하니까 일약 모세의 시종에서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유일한 칭찬을 받은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는 아비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일약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군대 장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일에 엄청나게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뭐가 충만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성령이 충만한 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태평성대를 이룬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기가 막힌 왕으로 등극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대표를 꼽으라면 엘리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 알죠, 엘리야.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엘리야에 비하면 엘리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존재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도, 그의 제자인 엘리야도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고 그런 엄청난 갈멜산에 불을 내리게 했던 그런 엄청난 영의 충만한 지도자가 엘리야였는데 그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나 기적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뛰어난 인물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기적을 창출하고 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느냐? 한마디로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있던 그 영감을 갑절이나 기도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열왕기하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갑절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행했던 모든 지도자들보다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준홍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제게 달라고.
저는 김준호 목사님하고 게임이 안 되는 인물이지만은 엘리사를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김준호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면은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열흘 금식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김준호 목사님보다 뛰어난 게 하나 있는데, 물론 뭐 외모가 물론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은, 또 하나는 김준호 목사님이 가지고 있지 않는 부채를 제가 갑절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00억을 사인한 인물이거든요. 백만장자입니다, 제가. 이 갑절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김준호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기 때문에 스승과의 엄청난 차이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광들에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열흘 금식 오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금식 들어오기 전과 금식 들어온 후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식 들어오기 전에 이만큼 먹었던 걸 금식 들어온 후에는 요만큼 먹었다는 차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식 들어오기 전에 내 삶과 금식 들어오고 마치고 간 이후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의 만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기를 축복하는 거죠. 아유, 금식기도 매일 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모두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그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뛰어넘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더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이전 것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뭐가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까?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죠. 여러분이 어릴 때는 부모의 이름을 대며 살았습니다. 좀 더 성장할 때는 학교의 이름을 가지고, 또 스승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살아왔고, 또 직장의 힘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앞으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우리 모두의 삶이 이걸로 결론이 맺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증거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실래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 아직 오기 전까지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저를 보세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에 오신 분이지, 믿으면 좋지 않을까요? 믿음도 별로 없이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희미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전도하라니까, 아유 목사님,
제 한 몸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뭘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해서 제가 건빵을 만들어가지고 말 못하면 건빵이라도 나눠주라고 그 뒤에 써놨으니까 건빵 나누어줬더니 맛있다고 나누어주는 것보다 본인이 더 드시는 게 많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빵을 공개적으로 내놓지 않고 전도하시고 싶은 분은 사무실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가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어떤 분은 그것을 10봉을 뜯어가지고 간식으로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분은 100봉을 돌릴 줄 압니다, 이제 앞으로. 예. 아무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내 연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는 예수님을 정인의 삶으로 사는 게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역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도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잘 전가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는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이유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떨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어떨 때 가장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히틀러를 위해서 살다가 그를 변호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가당치도 않은 가다피를 위해서 변호하다가 삶을 살다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김정일, 김정은이를 변호하고 이름을 알리려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글, 네이버, 그 다음 애플,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회사의 유익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영혼의 차원의 삶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사람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살다가 죽으신 분도 많겠지만, 그러나 영혼의 시각에서 볼 때, 영화로운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그 삶이 사람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저 영원한 삶이 있는 영혼의 삶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영화롭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만큼 영광스러운 삶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면 유익한 사람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령의 역할을 한번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뭐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다면 저렇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 뛰어넘는 능력,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은 임재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순종,
하는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5장 3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간절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래서 오늘 우리 교우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금식하는 분도 어디가 있든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고, 문제를 뛰어넘게 하고, 문제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정인이 되는 멋진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모함을 기다리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못 고칠 질병, 어떤 병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으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광두레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사 뛰어넘는 능력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열흘 금식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월요일 정미숙 권사님 월요일날 대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사 그 엄청난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7월 4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들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기업의 삶에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절제하고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일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주일 헌금과 건축 상한 헌금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방 감사 헌금,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모든 정성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열흘 금식 하나님 앞에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도 받아주시고, 열흘 동안 잘 금식해서 이전보다 이후에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는 열흘 금식자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이 방송 유튜브를 보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계속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잘 마치고 오늘 아동부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인 되는 복된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일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모두가 행복한 복된 주일을 보내기를 바라고, 어제 밤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오늘 아침에 멈추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7, 8월 교육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치부는 이미 마쳤고요. 아동부가 지금 오늘까지 계속 지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기적의 세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는 어제 다녀왔고 오늘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어제 오늘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영상으로 한번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소속적인데 구속을 해결한 다니엘이 있었는데, 그 가마솥판이 있죠. 거기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우리의 폭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과 이해를 굉장히 중요하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스티커 붙이는 까시는지 이 친구들이 많으니까 한번 펴볼까? 세상을 이기는 기적의 세대, 여기 주 앞에 모여있네. 거친 파도와 시험 이기네. 바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해. 힘차게 무장해. 우리 싸우며 이기네. 우리 싸우며 승리해. We are wonderkids. 어둠의 권세 무너뜨리네. We are wonderkids.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셨네.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세대, 기적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수 요원으로
어땠는지. 자,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하는 일만하고 세상 일만하고 하나님 받아고 기도하거나 지도록 주기를 팔아 주시옵소서. 너무 행복했지? 자, 우리 한번더 질러주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지난 21일 목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두레스원에서 열흘 금식 행사가 지금 63회 진행입니다. 오늘 1부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이제 2부 예배는 다 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금식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앞에 우리 참여하신 분들 열흘 금식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기도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금식자들을 위해서는 오늘 점심은 우리 콩나물밥으로 간단하게 준비했고요.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참기름 넣지 말고 금식자들을 위해서 잘 비벼 드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도하실 성도님들에게는 전도에 필요한 금방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가져가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은 신광두레 교회를 직접 세우시고 신광두레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져서 우리 모두가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